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상권 18장 6절에서 19장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이고 군대와 함께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손복을 치고 환성을 올리며 악기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울 임금을 맞았다. 여인들은 흥겹게 노래를 주고받았다.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사울은 이 말에 몹시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니 이제 왕권 말고는 더 돌아갈 것이 없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 이튿날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가 집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자 다윗이 여느 날처럼 비파를 탔다. 이때 마침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생각하면서 창을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자기에게서 돌아서셨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사울은 그를 천인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에게서 떠나 보냈다. 다윗은 군대 앞에 서서 출전하곤 하였다.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좋아하였다. 그들 앞에 서서 출전하는 이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 내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줄 터이니 오로지 너는 나의 용사가 되어 주님의 전쟁을 치러다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은 내 손으로 그를 치지 않고 필리스티아인들 손으로 그를 쳐야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제가 누구이며 이스라엘에서 제 아버지의 시족이 무엇이기에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며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버렸다. 한편 사울의 다른 딸 미칼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 누군가 이를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은 그것을 잘된 일로 보고서 이런 궁리를 하였다. 그 애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야겠다. 그래서 그 애를 미끼 삼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해야지.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말하였다. 오늘 내 사위가 되어주게.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다윗에게 넌지시 당신은 임금님 마음에 드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신하들도 모두 당신을 사랑하니 어서 그분의 사위가 되시지요 하고 귀띔해 주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자 다윗은 나처럼 가난하고 천한 몸으로 임금님의 사위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사울이 다시 분부하였다. 다윗에게 가서 임금님께서는 혼인예물로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 100개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임금님의 원수를 갚고자 하십니다. 하고 전하여라. 사울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으로 그를 죽일 생각이었던 것이다.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임금의 사위가 되는 것을 잘된 일로 보고서 기간이 다 차기 전에 부하들을 이끌고 나갔다. 다윗은 임금의 사위가 되려고 필리스티아인들을 200명이나 쳐 죽이고 그 포피를 모두 거두어 임금에게 바쳤다. 그러자 사울도 자기 딸 미칼을 다윗에게 아내로 내주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자기 딸 미칼마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아 알고서는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져서 평생 그와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 필리스티아인들의 제후들이 싸우러 나왔지만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어느 신하보다도 더 큰 승리를 거두어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요나탄이 다윗을 감싸주다. 사울이 아들 요나탄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다윗을 무척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윗에게 알려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께서 자네를 죽이려고 하시니 내일 아침에 조심하게 피신처에 머무르면서 몸을 숨겨야 하네. 그러면 나는 자네가 숨어있는 들판으로 나가 아버지 곁에 서서 자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네. 그러다가 무슨 낌새라도 보이면 자네에게 알려주지. 요나탄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좋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임금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가 한 일은 임금님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였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공연히 다윗을 죽이시어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은 요나탄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였다. 요나탄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일러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들어가 전처럼 그 앞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은 싸움터에 나가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웠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을 크게 무찌르니 그 앞에서 그들이 도망쳤다.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왔다. 그때 사울은 궁궐에서 창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으며 다윗은 비팔을 타고 있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다윗이 사울 앞에서 몸을 피하는 바람에 창이 벽에 꽂혔다. 다윗은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그날 밤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며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칼이 남편에게 오늘 밤 당신의 목숨을 건지지 않으면 내일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미칼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은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미칼은 수호신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짠 망으로 머리를 씌운 다음 옷으로 덮어 놓았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을 때 미칼은 남편이 아파 누워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직접 확인하라고 다시 전령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다윗을 침상째 들고 오너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전령들이 들어가 보니 침상에는 염소 털로 짠 망으로 머리를 씌운 수호신이 누워 있었다. 사울이 미칼에게 어쩌자고 네가 나를 속여서 내 원수를 빼내어
목숨을 건지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미칼이 사울에게 그가 저에게 나를 빼내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 라마로 가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 목숨을 건진 다음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누군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하느님의 영이 내려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전령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가 다시 세 번째로 전령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래서 사울 자신이 라마를 향해 나섰다. 그가 세쿠에 있는 큰 저수동굴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어떤 이가 그들은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사울이 그곳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느님의 영이 내려 라마의 나요까지 걸어가는 동안 줄곧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며 그날 하루 밤낮을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사무엘 상권 18장, 1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이 완전히 갈라졌지요. 근데 어제 읽은 부분하고 이어서 오늘 읽은 18장, 19장도 보시면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뭘까,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도 발견하셨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무엘 상권이라고 하나의 책으로 엮어져 있지만, 이것이 지금 요즘에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처음 시작부터 서론부터 본론 쓰고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것처럼 한 번에 쭉 써내려가는 형태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뭐랄까 차이점들 그리고 어떤 일관성들을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구약 성경은 이제 이야기다라고, 이건 역사서라고 우리가 불리지만 이제 이야기다. 사람과 인간 사이의 이 역사 안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 이야기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 후대에 굉장히 더 다윗 왕정이 이제 몰락한 다음에 이것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후대에 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소위 영을 받은 감이죠, 감. 그 성서 사가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새로 이렇게 내용들을 쫙 써내려갔다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전해진 이야기들이 있지요.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들을 이렇게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것들을 이제 편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점들에서 짧은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근데 크게 수정 없이 그냥 그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 배열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울에 대한 어떤 역사를 전하고 이 왕조가 생겨나기까지 그런 과정, 다윗 왕의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그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사울과 다윗이 가졌던 그 관계 어마어마했겠죠.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서 살펴보면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오늘 이제 18장과 19장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딱 그 구조를 살펴보면 사울에게서 하느님의 영이 이제 떠난 겁니다. 하느님 앞에 17장, 16장에서 쭉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사울이 일단 잘못을 했지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실은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울은 하느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웠어요. 18장에서는 다윗을 두려워했죠. 이제 마치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 사울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면 젊은 시절 사무엘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에게도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그 자기 출신 집안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괜찮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첫 번째 왕으로서 선택받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왕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중앙 집권화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진 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형태, 우리가 앞서 봤던 이 판관의 모습에 더 가까운 모습,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힘이 좀 미약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울 집안, 이 사울 집안 기브아 성읍에서 예전에 벌였던 것들 때문에 다른 지파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 그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가 탄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사울이 하느님께 충실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자기의 부족함들을 그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뜻에 따랐다면 어쩌면 그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그 영광들이 사울에게 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런 약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죠. 그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싹튼 거예요. 우리가 탈출기에서 파라오가 겪었던 그 두려움과 비슷한 거예요. 이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자기 어떤 치부, 약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길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결국은 사울을 망가뜨리죠. 어쩌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 구약 성성의 이 구약 성경 기자들은 이제 편자들은 이 하느님께서 악령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런 상황이면 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생명의 위협을 계속 느끼고 실제로가 아니어도 본인 스스로가 그래도 처음에 다윗을 만났을 때는 그 다윗의 비파 뭐 악기 뜨면서 듣는 그 음악이 위로가 됐을 텐데 이젠 제일 두려운 게 그 다윗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두려움이 가득 차서 그 마음속이 정말 악령으로 들글들글 끓었겠죠. 사울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망가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안에 이렇게 갇혀버리는 형상. 근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성서 안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당신 도구로 쓰시는 그 사람들은 힘세고 강한 사람들,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요. 물론 판관기 안에서는 이제 왠지 뭐 영웅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들도 각자 다 나름의 그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점, 그 나약함을 오히려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나의 나약함을 무기로 생각하고 근데 하느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리라 고백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진짜로 하느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 그런데 인간적으로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지 못하죠. 자기의 나약함과 약점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히는 이 존재가 돼버리는 것.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인간의 어떤 내면과 연관된 어떤 그 깊이 있는 통찰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 아쉽지요. 안타깝고 사울이라는 인물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 벌을 받고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스스로가 하느님을 이렇게 밀쳐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제 뒤에 다루겠지만 다윗과 큰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지금은 또 첫 등장이니까 아주 아름답게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이 되고 있지요. 하지만 후대에 가면 다윗은 정말 사울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해요. 사울하고 똑같은 짓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평판을 좋은 평판으로 좋은 성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뭐 이제 다윗 이야기할 때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사울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당신의 그 뭐랄까요? 그 은총, 당신이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끄시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오히려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이런 것들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그게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그런 우리의 약함을 잊지 않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을 내 중심에 나 자신이나 어떤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지 않고 하느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는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아무것도 너를 이라는 아빌라 성녀 데레사의 기도문으로 만든 성가고 이제 수녀님 김충희 수녀님, 박경자 수녀님이 그 아빌라 성녀 데레사의 그 시 기도를 번역하고 그리고 김충희 수녀님이 그것을 이제 곡으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 노래 아무것도 너를 에 대해서 두 분 수녀님이 이렇게 짧은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가와 함께 그 인터뷰 영상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음, 사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아무것도 하느님께 의지할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도대체 누군가 하고 생각해 보시면 하느님이 주인이 되실 때 모든 그 슬픔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삽시다.
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성소에 대해서도 생각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드레사 성녀의 그 시 기도가 저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92년도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고 난 다음에 번역을 해가지고는 이순연님한테 주면서 스님 작곡 좀 해봐 그랬어요. 하느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 정말 하느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니?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가 아니라 너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원하는지, 나의 소원이 그건지 그거를 물어보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바랄 거는 뭘 원합니다 라는 말하는 것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은 하느님이 다 해주실 거거든요. 언제 어떻게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다만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까지가 우리가 청할 첫 번째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유혹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힘들어 하실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이 신앙의 빛을 만나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 노래도 거기에 한 몫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분이 정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만큼의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를 하느님 안에 자기 안에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정말 듭니다.